도망하니라. 아멘. 이제 1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제는 이제 공공연하게 사울이 다윗을 향한 적의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윗을 죽이려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 사울은 다윗에 대한 적의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입을 맞춘 다음에 내가 아버지한테 다시 얘기하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이제 설득하는 내용입니다. 4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은 왕께 범죄한 일이 없고 심지어 이 전까지 다윗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백성들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중에 보면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버지 당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답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단의 말이 되게 논리정연하고 또 타당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까지는 사울이 그래도 조금 좀 제정신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적의를 품고 있다가 요나단이 쭉 이야기하는 걸 보고 아 그렇지 맞아 내가 다윗을 죽이는 게 그렇지 이치에 합당하지도 않은데 하면서 사울이 이제 살짝 제정신이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7절에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이 쪼르르 가서 다윗에게 야 우리 아버지가 너 이제 안 죽인대 걱정하지 마.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온 거예요. 전과 같이 있었더라. 그 사울의 최측근으로서 사울 옆에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 전의 모습과 그대로.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뭔가 사단이 일어나죠.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제까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전쟁의 영웅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근데 그 전쟁의 영웅으로 다윗이 추앙 받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다윗을 향한 적의를 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시기와 질투의 마음에 이게 컨트롤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을 향한 적의를 품게 되는데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며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 장면만 보면 너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는 모습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다윗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구나. 근데 이제 이 승승장구하는구라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또 한편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전과 같이 사울의 마음이 좀 돌려지고 사울의 최측근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데 또다시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울의 마음이 다시 또 작동하기 시작하겠구나. 의 불안한 마음이 이제 충분하게 들어오는 장면인 거죠. 9절 또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나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다시 단창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싹 피한 거죠. 그러니까 단창에 쏙 이렇게 가고 이제 다윗은 피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그 사울 안에 있는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시기와 질투와 이렇게 분노의 감정을 이제 건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다윗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려질 수도 있고 안 그려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제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위치상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위인 것 같은데 뭔가 나는 계속 뒤로 밀리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아마 사울도 뭐 생각은 여러 가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저 나쁜 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이 됐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충분히 긍정하고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할 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사울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는 것과 자기 안에 들어왔던 시기와 질투의 이 감정과 이 마음의 작동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아마 그것이 사울을 움직이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밤에 도망갑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그 아내 미갈이 이제 다윗을 이제 도와주죠.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해서 적의를 품고 있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에 대해서 전혀 어떤 무력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고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마음만 딱 먹으면 반란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란도, 역성혁명도 가능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어떤 무력으로도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조력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요나단과 그다음에 미갈과 그 이후에 가면 이제 사무엘과 다윗의 조력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윗을 향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울, 그리고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울이에요.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 힘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위치인 거죠. 사울 권력의 자리. 그리고 그 권력의 자리에서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드러내는 적대감과 적의, 그리고 그에 대해서 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력으로 반응하지 않는 다윗. 이 구도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구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떠한지가 좀 이 장면,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인 거죠. 신자들은 다윗과 같은 처지인 거죠. 끊임없이 힘의 논리와 권력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치고 결국 자기 말 듣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무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현실이자 삶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결국 이 시대에 흐르는 정신에 말 들으라고 하는 거죠. 말 들으라고, 와서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1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희들 모든 사람들이 다 1등 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대가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의 가치를 중시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마치 이 시대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는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처지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의 논리와 권력적 관계를 통해서 움직이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울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력으로 반응하지 않고 좀 바꿔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신자는 결국 힘을 축적하고 힘을 가지고
이 시대에 대항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좀 바꿔 말하면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이 신자 이 시대 신자의 모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이 그러한 거죠.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힘을 축적하여서 반응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 그래서 육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자 이 시대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의 결과가 있는 거죠. 육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 시대가 나을 수밖에 없는 육을 쫓아 사는 삶의 모습의 열매는 뭐 분명합니다. 시기와 질투인 거죠.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근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뭐죠? 절제. 이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육을 쫓아 사는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은 시기와 질투인 반면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거죠. 즉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사울은 이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모습에서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이 삶의 결국 시기와 질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힘을 축적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에서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서 신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열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달콤함과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사이에 이제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누군가를 강요하고 누군가를 설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등등등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사람들,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울이 갖고 있는 권력도 갖고 싶고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도 갖고 싶은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는 함께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힘을 축적해서 이 세상에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인정과 이런 것도 누리고 싶은데 너무 속물적으로 되고 싶진 않고 믿음도 누리고 싶은, 그래서 흔히 아주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정말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거. 이거 오해하지 말것은요. 대학 들어가는 게 나쁘다, 뭐 돈을 버는 것이 나쁘다,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다 취하고 싶은 거죠.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사람들 뭐 요한계시록 후서에 나옵니다. 농담인 거 아시죠? 요한계시록 후서 없어요. 자, 근데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적 지식을 갖다 이제 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정말 내가 조금 더 좋은 데 취직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조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할 때 그 마음에는 이 사울의 권력과 다윗의 믿음과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자, 이러진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육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려고 하는 거죠. 함께 취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육을 쫓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그가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언급하면서 결국 이 세상이 볼 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 시대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물론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산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윗처럼 왕이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가시다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룰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성령을 따라가다 보면 중요한 건 무언가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다가 맺어지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열매를 보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외에 어떤 다른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12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 12정탐꾼을 보내고 왔는데 40일 동안 보내고 왔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땅에 엄청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들어가면 백전백패 다 죽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저 가나안 땅에서 다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원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들고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있어서 전쟁하면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우린 다 죽습니다라고 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힘이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들만큼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그것을 붙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힘을 축적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아니면 저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략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가 삶에 대해서 게을렀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게으름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육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권력적 질서를 가지고 힘의 논리와 힘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인 거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두 가지를 함께 취하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기극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펼쳐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권력과 다윗의 믿음을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을 쫓아 살아가는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진지하게 내 믿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고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이 두 가지를 취하고자 살아가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내 육을 쫓아 살아가는, 내 욕망을 정당화시키는 방식의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자신을 좀 정확하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과연 내 안에서 있는가.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전혀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십자가에 비참하고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한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충분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에 우리가 과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들과 삶의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세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루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